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고 계십니까? 깨자마자 후닥닥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아침으로 대충 뭐 빵이라든가 베이글을 입에 물고 커피를 마시면서 허둥지둥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근심 속에서 우울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올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그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나 주님께 그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일을 했어요. 즉 하루의 첫 일과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에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과 그날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과 결정들을 그 하나님께 고하면서 간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하루를 완전히 준비해 그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매일매일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날 시간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 목소리를 올려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했던 다윗과 마찬가지로 지칠 줄 모르고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한바탕 소용돌이를 겪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서 모든 것이 일단락 지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서 이제는 한숨 돌리고 좀 편안히 쉴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곧바로 2차 선교 여행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일을 마무리하고 마치는 동시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바울의 그 천성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바른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능력, 신앙의 신선함, 신앙의 생동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끝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꿈꾸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것을 성취해낸 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신선함과 바로 생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꿈꾸지도 못하고 계획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 무언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 속에 확실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까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게 된다면 그 많은 생각들 중 어떤 부분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사탄이 주는 생각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별한다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신앙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번, 아니 그 이상 쓰라리게 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쓰라리게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울며불며 매달려 애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애누리 없이 완전히 쓰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원하는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자신을 쓰러지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까지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것이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쓰러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질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 실생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소망을 갖지 못할 정도로 확실히 쓰러졌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거라, 내가 힘을 줄 테니 다시 일어날 소망을 불태우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신앙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여행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으로 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탈진의 상태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질고 고통스러웠던 그 선교여행에서 돌아왔다면 보통 사람들은 평생 푹 쉬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안 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여행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고 나면은 언제나 힘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맛보았다고 한다면은 또 새롭게 도전하면서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쭉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모여서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준비도 하자 그랬더니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많이들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참다운 신앙인이라 한다 할 것 같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모질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듯이 또다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세계 선교라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온 정열과 힘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자신의 나이와 상황과 건강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주저되며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저는 한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갈망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주저하는 까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바울의 새롭게 시작함의 모범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을 털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흔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엄청난 어떤 감동이나 계시로 시작되는 줄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보다는 흔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에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신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신앙은 어떤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무슨 계기가 주어졌을 때 일을 시작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슬퍼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이란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이 얼마나 중요했다 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그러한 그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2차 선교여행 때문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습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2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거와 같이 유럽 주도의 서양 역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송 프란시스라든가 마틴 루터, 스펄전, F.F. 마이어, 켈빈 몰간 같은 에드워드 같은 그런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인물들이 배출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던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을 바울이 붙잡고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아주 단순하게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선교여행 다녀왔으니까 2차 선교여행 가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던 2차 선교여행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바나바에게 말함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슨 거창한 계시라든가 어떤 거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꼭 해야 할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마음에 따라 결단했던 선교여행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줄 그 당시에 그거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주시는 대로 결단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흔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과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것들을 전부 잘라 없애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을 출발시키는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시작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사이에서 새로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봐야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어요?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해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별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무언가 새롭게 나올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한계를 가진 존재들로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 그 이외의 것을 별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전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오해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에게 명란이 같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결혼한 것도 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게 되었고 이제 부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뒤에 남편도 따라 예수를 믿게 되면서 드레스디아스라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강한 임팩트를 받았든지 집에 오자마자 거의 밥도 먹지 않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렇게 못된 남편이 이렇게 달려할 수 있느냐. 이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나오더니 아내더러 이혼하자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와 나의 만남은 죄 속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냐. 그러니 새롭게 주님을 믿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 너하고도 이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혼하자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슬픈 일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시길 바라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의 그 여행이 아니라 이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격려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과거의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새로운 지역에서의 어떤 선교 여행이 아니라 이전의 지역으로의 그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으로 유럽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계획 속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대 여행 후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 그곳에 있는 자매들을 더 훈련시키고 어떻게 지내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대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에 밤에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바울은 그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계획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순종함에 따라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 과거에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은 과거 살아오면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아름다웠던 것들, 좋았던 것들, 정말 해야만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큐티, 순모임, 중보기도 모임, 가족 예배를 드리기 등 마음만 있었을 뿐 실제로 행동하지 못했던 일들 중에 여러분 하나를 택해서 과거에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꿈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남편과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된 것들이 다 마음에 간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했다는 것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택해서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품었던 것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픽업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순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한번 과감하게 참여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보세요. 놀라운 어떤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탄인들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최선과 최선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방해하고 못하게 할까 고심하고 연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떠하던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탄의 그 역사는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자 했을 때에 방해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마가 요한의 문제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그냥 선교여행을 하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에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까지도 데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마가 요한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칼 같은 그러한 성경으로 볼 때에 선교여행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을 선뜻 데려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은 이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마음으로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바울의 생각이 맞아요? 아니면 바나바의 생각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돕겠다는 그 바나바의 의견과 생명은 다루는 일에 어떻게 준비 안 된 사람을 데리고 가겠냐는 바울의 의견 모두가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등 후에 비록 뿔뿔이 흩어져 떠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하고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바로 포인트인 것입니다. 의견 대립이라는 방해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새롭게 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과 방해 속에서도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을 확실히 실행하고 꾸준히 이루어 나가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과거에 마음속으로만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때에 비록 사탄이 방해를 받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체험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